네, 그러면 31항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는 신품과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이외의 모든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선 이 정의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수도자들 중에서 평신도가 있죠. 일반적인 구분을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4장에 다루는 내용은 이 수도자 평신도들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는 여기서라는 거는 4장을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말하는 평신도는 신품과 그 성직자죠. 그다음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수도자죠. 이외의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 4장에서 다루는 평신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제속 평신도들을 말하는 거죠. 즉 성세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의 뭐에 참석한다고요?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룰 중요한 주제죠. 자, 이거는 누구의 직무였어요? 평신 아니야. 평신도 사제의 직무이기도 하고 평신도의 직무이기도 해요. 사제는 평신도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까지 갔다면 자, 이건 도대체 누구의 직무였던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바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무에 참석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동참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로서 여기 내용 보면 즉 성세로서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이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어 하느님 백성의 인물들이었거든요. 사제직, 왕직, 예언직.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입니다. 세속적 성격은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이다. 여기는 굵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별표 10개, 5개. 어떤 좋습니다. 이거 밑줄 쫙 그리죠. 세속적 성격. 자, 평신도와 성직자나 수도자와의 차이점 할 때 그것이 뭐냐? 세속적 성격이에요.
근데 세속적 성격이랄 때 이 세속적이란 말과 세속주의란 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뭐뭐주의 하면 그 주의가 뭐예요? 어떤 주된 어떤 가치, 뭐 이런 거죠.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자, 세속주의는 세상의 것들이 한 사람 삶의 주인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주인이에요. 주의하는 거. 근데 세속적이란 말은 세상의 것들, 인간에게 주어진 평범한 생활이 삶의 요소이자 환경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우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야 살고. 근데 밥이 저의 주인이에요? 아니죠. 예. 근데 밥이 나의 주인처럼 생기면, 네. 무슨 주인 겁니다. 자, 세속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이 현세의 삶, 가정, 일, 직장, 친구, 뭐, 많잖아요? 이 현세적인 것들이 나의 삶의 요소이죠.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세속주의, 돈,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돈과 소비를 숭배하는 문화는 교회가 피해야 하는 세속주의겠지만, 그렇죠? 평신도들이 경제생활을 고려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네, 돈 필요하잖아요. 자,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적이란 거. 전에도 이런 강의 제가 한 적 있죠? 자, 민주주의, 민주적. 자, 도미니칸 공동체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에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 당연히 그때 기억하신다면, 자, 민주주의면 도미니칸 평신도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민주주의라면 우리가 우리 각자인 거죠. 우리 각자가 도미니칸 평신도회의 주인인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만약에 도미니칸 평신도회가 민주주의라면 도미니칸 평신도회의 주인은 우리 각자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도미니칸 평신도회의 주인은 우리 각자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도미니코 수도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하느님의 주인이니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 뭐란 거예요?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어떠한 장상이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조출해낸 합의가 투표일 수도 있고 다수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합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뜻에 가깝다 뜻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식별하는 그 통치 방식인 거죠. 민주적. 아까 세속주의랑 세속적이라는 차이도 이런 겁니다. 세속주의는 주인이 그 세속적인 것들, 그것들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세속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한 공동체의 주인이 꼭 공동체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다. 이제 아까 그 말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에서 주인의 위치는 세속적인 것들이겠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세상과 인간의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하느님이시다. 이 세상이 나쁜 건가요? 예. 세상에서 사는 그 인간의 평범한 삶이 나쁜 건가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세속적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주인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그 세속적인 것을 섬긴다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 세속, 이 제속, 세상 하는 거죠. 고유한 특징이라면 다른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면이 있다는 뜻이죠. 네. 자, 나쁜 의미의 세속이 아니라 중성적인 의미에서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문장입니다. 성직자들도 때로는 세속적 지위까지 가지며 세속 일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특수한 성소 때문에 그들은 본래 주로 성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우선은 성직자만 볼게요. 성직자. 자, 성직자가 세속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된 직무는 성무입니다. 성무. 성무가 뭐예요? 거룩한 직무. 우리 업무본도 거룩한 일. 네. 자, 밖에 일반 세상에서 세례 주면 돈 나와요? 옷을 팔아오면 돈이 나오고, 옷을 만들면 팔아서 돈이 나오고, 네,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세례 준다고 돈이 나와요? 세상적인 어떤 돌아 흐름에서 이해해서는 안 나와요. 돈이 왜 나와요? 세상에서? 네, 성무라는 거는 돈 버는, 돈 넣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성무를 하면 그 성무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 성사. 그런 게 성무죠. 성직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무입니다. 성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성직자가 이제 노동사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노동사제가 뭔지 아세요? 일하는 거. 노동자들이 한참 옛날에 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잠만 자고 일하고 이랬던 정말 박해받았던 표현이 맞나? 그런 시절에 성직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똑같이 노동 일을 했던 성직자들이 있어요. 프랑스 예전에 1900년도 초반 중반 그 중에 조금 도미니칸이 좀 또 주도적인 부분도 있었었고, 도미니칸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데 노동사제들이 지금은 좀 없죠. 노동사제들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 가능성 있는 문제가 뭘까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성무를 안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노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한다고 만약에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들이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시대가 변화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너무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런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일을 복음적인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는 성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성직자의 본연의 자리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직업까지 가지며 세속 일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특수한 성소 때문에, 특수한 성소가 뭐예요? 성문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한테는 고해성사 못 줘요. 종부성사는 못 주고. 그게 성무에 종사도록 되어 있는 거.
다음에 수도자들은요. 수도자들은 진복 팔단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형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 신분으로서 탁월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럼 수도자의 신분은 성직자랑 조금 다른 겁니다. 자, 밑에 9번 한번 볼까요? 수도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성무에 종사하느냐가 아니라, 물론 수도자들도 성무에 종사할 수도 있죠. 그다음 세속적인 일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자들은 그 신분 자체가 어떤 거냐? 종말론적 형태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혹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따르는 데 있다. 사실 가정 없이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안 맞죠. 결혼 안 하고 자기 재산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종말론적인 형태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수도자였던 거죠.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보다 철저히 살려는 지향들이 이러한 공적인 서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죠.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이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종말론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말 뜻이 잘 모르겠네. 종말론적. 지금은 종말이에요? 아니죠. 종말이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세상이 끝났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완전히. 혹은 이제 내세의 어떤 영역. 그런 거죠. 즉 아까 제가 탈속, 재속 얘기할 때 이 종말론적 형태는 탈속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성격이, 평신도의 세속적 성격이 성직자와 수도자와는 다른 고유한, 아까 고유한이라는 말 있죠? 자, 고유가 그것에만 유보되어 있는 것들이죠. 고유한 것이 뭐예요? 세속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옛날에 이제 이런 논쟁 자체가 또 어찌 보면 평신도들을 이렇게 또 좀 한쪽으로 빼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네. 자, 성덕이 요구되는 거, 요청되는 거,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어떤 한 몸으로서 성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성무를 특별히 집전하는 성직자나 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철저히 살려고 이렇게 투신하게 된 수도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성덕이 요구된다? 수도자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성덕이 더 요구될까요? 요구. 수도자들이 더 수도자. 똑같기는 하지만 많이. 수도자에게 성덕이 더 요구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분 계시네요. 성직자에게 성덕이 더 요구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는 요구. 네, 맞아요. 한 분.
성직자. 자, 요구되는 거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왜? 수도자도 성직자에서 성공하죠. 수도자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수도자도 성직자로부터 성부를 받고 말씀 선포도 받고 다. 예. 그리고 성직자는 이 성무가 정말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에게는 성덕이 더 요구됩니다. 가만있어. 수도자 중에도 그러면 수도자 중에 성직자 네, 수도자들 성직자면 이제 이렇게 요구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수도자들하고 수도자들은 성직자와 뭐가 다르냐 할 때,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사지의 독신제는 신법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예를 들어 주일은 신법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는. 근데 사제 독신제는 신법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장모가 있었죠. 예.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아라는 유명한 주교이자 성인인 분도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자, 모든 성직자가 과거에 독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5세기 때 특히 이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의 독신으로 이렇게 독신제가 풀렸다. 독신제 풀렸다. 그러면 성직자들은 결혼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수도 성직자는 결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서원은. 그렇다면 자, 성덕을 위해서 스스로를 더 묶은 사람은 누굴까요? 수도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차원인 거예요. 요구되는 거는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더 묶으려 들었던 사람들은 수도자들. 아무튼 제가 이러한 논쟁이 조금 흥미로웠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결론을 내기 위해 7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제품 받기 전에. 네. 비전 내내 그 고민했어요. 성직자, 수도자. 불쌍한 인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그러나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을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죠. 현세적 일을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그들은 세속에 살고 있다. 어디예요? 삼쪽 위에 있습니다. 첫째 줄에. 밑에 삼쪽 보이시죠? 네. 세속의 온갖 직무와 일,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조건들로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짜여진 것처럼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과 바람과 희망이죠.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은 침투해가지고 부풀리죠.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섞여 있어요. 밀가루 속에 섞여 있어요. 하지만 밀가루예요? 네,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부풀려 올렸을 수 있습니다. 소금도 그렇죠. 소금은 녹아 들어가죠. 하지만 맛을 내죠. 네. 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 세상을 참 맛있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평신도.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어주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 평신도의 지평은 모든 창조된 피조물 세계로 향해 있어요. 내가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 사람이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다.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죠. 인간 세계 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니 그런 장소 하나하나가 뭐예요? 성화되어야 될 곳이고 그곳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파견됐다는 겁니다. 현세의 사물을 비추어주고 관리한다는 것. 10번을 보겠습니다. 밑에 평신도들은 성물을 통해서 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는 서원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속적 일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성덕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표상은 평신도 영성에 큰 도움이 되는 표상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는 것,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것, 이 모두가 평신도에게 할 수 있고 평신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신도가 하는 세속적인 직업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범위가 넓기에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직무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또 역동적이다.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이 또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없는 자들, 나머지들이 평신도라는 생각 자체를 평신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이에요. 예. 지금 내 삶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거. 그 소명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평신도 영성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평신도를 적고 그리스도 상이 있겠죠? 네, 혹은 하느님 나라 상이 있을 겁니다. 자, 성직자들은 성무를 집행해요.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셨던 일을 직접적으로 어떤 매개체가 되어주는 일인 거죠. 하실 수 있는 직접적인 일입니다. 네, 직접적인 일이 뭐예요? 세례를 주고 성찬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것들이죠. 수도자들은 수도자들은 어떤 존재이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내세적인 부분 있죠. 예, 이 세상 다음에 일어날 삶.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앞당겨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러한 영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시키고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어떤 개념을 탈속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어떤 분이었어요? 하느님과 신비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종말을 선포했고,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평신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상은 평신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이고 평신도 영성의 어떤 씨앗입니다. 뿌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상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셨던 종말론적인 분.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세상 속에 강생하신 분입니다. 세상 속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평신도 영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평신도 소명의식을 나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나는 세속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세속 속에 오셨나요? 네, 강생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딴 세상의 분이, 우리랑 전혀 다른 분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네, 내가 평신도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뛰어들듯이 나도 세상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과 똑같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짠맛을 주는, 맛있게 만드는, 빛을 비추어주는, 누룩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평신도라는 거죠. 이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 평신도의 숫자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이.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 안에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소명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지, 혹은 내 삶의 일부로서 그냥 그리스도교,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취미생활, 로서의 어떤 종교활동,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축소시켜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는 어떻게 나의 평신도 영성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강생의 영성, 세상 속에 뛰어드신 예수님의 영성, 그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분이 하셨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금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2양 평신도와 성직자 하겠습니다. 성교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서 기묘한 다양성을 지니고 통치되어 간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성, 기묘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다양성의 일치가 성경의 중요한 표지죠. 성경 강림 때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거꾸로 나죠,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나란 한 사람이 그 다양성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나의 위치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택된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뿐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되는 은총도 같고 완더게로의 성소도 같으며 구원도 하나요, 희망도 하나요,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는 민족의 차별도 국가의 차별도 남녀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평신도, 성직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의 지체가 하나라는 거.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거. 한 세례를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품위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총도 같고 완덕애로의 소명도 같습니다. 이 완덕애로의 소명, 아까 완덕이 요청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성직자가 더 요청된다고 해서 평신도는 완덕에 이를 필요가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성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다 똑같은 구원받아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성덕을 닦도록 불리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같은 성덕으로 불리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의 관리자나 목자가 되었지만 자, 이 어떤 사람들을 누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직자, 신비의 관리자, 목자, 교사 이런 것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신도들에게 공통된 품위와 활동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평등한 것이다. 네, 평등하다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12번 평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 어렵죠? 차별, 구별, 구분. 네, 차별은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등은 다릅니다. 차등이 수식적이라면 차이는 수평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덕으로 불리움 받은 이로서 같은 신앙과 품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간에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무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들을 뽑아 자신의 일을 직접 맡겼듯이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사, 신비의 관리자, 사목을 위해 뽑힌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덕이나 품위가 더 높다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받게 된 자신의 직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물론 성직자들은 이러한 직무에 맞는 인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하며 또 이러한 직무가 성덕을 요구하죠. 또 이러한 노력이 그들에게 권위를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직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직무를 통해 자신과 교회의 성화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직자 역시 평신도를 같은 신앙의 품위로 불린 이들로서 존경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 공의에서 다 얘기했어요. 현실은 어떻든. 네. 현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든. 네. 주께서 성직자와 나머지 하느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그 구별은 동시에 결합을 내포하는 것이니 목자들과 다른 신도들이 공통의 혈연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교회의 사목자들은 주님을 거울 삼아 사목자들 서로와 다른 신도들에게 봉사할 것이며 신도들도 또한 사목자들과 스승들에게 협력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묘한 단일성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은총과 봉사와 활동의 다양성 자체로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 만물의 주인으로서 봉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형제로 모시듯이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하느님의 가정을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림으로써 모든 이로 하여금 사랑의 새 계명을 완전히 지키도록 사목하는 성직자들도 형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사목자들도 형제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하여 성 아우구스티노는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은, 성직자가 그렇다는 거죠. 성직자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있잖아요.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공포를 일으켜주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자는 주교죠. 직명이고 후자는 은총의 이름이며, 전자는 위험한 이름이지만 후자는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하였다. 이 괄호 1번 있죠?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이건 직접 공의의 문헌에서 한 인용인 거예요. 뒤에 제일 뒷장에 가면 이제 인용들이 나오거든요. 성 아우구스티노의 강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괄호로 된 거는 그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 성직자들은 있었어요. 사도들을 뽑으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 성직자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차별이나 어떤 상하적인 개념이,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신도의 특수 사명 6쪽에 가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명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한 몸을 이루는 평신도들은 누구든지 산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그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창조주의 선물이며 구세주의 은총으로 받은 스스로의 힘을 다해야 하도록 불린 것이다. 우리 각자는 힘을 다해야 돼요. 누구든지, 평신도들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을 다하도록 불렸다. 뭘 위해요? 교회의 발전과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 구원 사명 자체의 한 부분이며 주께서 친히 성세와 견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 사도직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13번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구원 사명에 참여하도록 불리었다. 이 책임은 성직자나 일본 평신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사도직으로 불리움받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사로서, 특히 성체 성사로서 하느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주어지고 길러지는 것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전 사도직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도직으로 불리움받았는데 특히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서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하는 그것이다. 이건 이제 첫 번째 겁니다. 특별한 사명,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특수 사명. 첫째, 평신도를 통해서만.
장소는 어디일까요? 세상. 세상 속에서 그렇죠. 가정. 그렇죠. 제가 괜히 가정을 하면 가정사 괜히 끼어드는 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직자나 스토자가 까딱을 잘못하고요. 내 가정의 구성원인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 직장의 구성원인 내가 평신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잘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내 삶 속에서는, 그것에서 나는 나의 특수 사명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 평신도는 각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이요 증인인 것입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이제 여기 14번을 좀 보면요, 신분상 세상과 일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맞잖아요. 하지만 평신도는 이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곳이 바로 평신도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곳이다. 자, 두 번째 부분이 밑에 나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신도들에게 관련되는 이러한 사도직 외에는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성직계의 사도직을 돕기 위하여 불릴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성직계의 사도직 협력. 돕는 거죠. 자, 15번을 보면 성직자와 함께 성무의 수행자가 되기도 한다. 기도, 전례 참여, 전례 봉사, 병자 방문, 안수 등은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사도직을 돕고 또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교회 안에서. 일찍이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오로를 도와주던 남녀들처럼 불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평신도들은 영적 목적을 위한 교회 직무를 성직계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적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성직계로부터 어떤 위임들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들은, 다음 절입니다. 7조. 하느님의 구세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빛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도 교회 구원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하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보냐면 평신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았을 때, 또 평신도의 어떤 그 고유한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의 고유한 위치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세속적 성격,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문헌이 강조한 게 세속적 성격이다. 세속적이라는 말의 어떤 중성적인 의미, 그리고 세속주의와 세속적의 차이,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리고 그 세속적 성격이 어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강생. 그래서 강생의 영성이 평신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뛰어드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평신도들의 특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성직자들이 갈 수 없는, 수도자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직무를 돕는 데서, 그런 데서 평신도들의 특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 평신도가 예, 어떤 뭐 신분이 높고 낮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수평적인 개념이면서 서로 한 형제이고 같은 성도계로 같은 은총회로 같은 구원회로 불리운 사람들이다. 성직자들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죠. 엉망으로 살면 안 그러겠어요? 네. 어느 성직자보다 더 성덕이 뛰어난 평신도들도 있죠. 네. 그러니 제가 왜 이 수평적이라는지 이렇게 다만 지금 안에서 어떤 현실은 굉장히 수직적이야. 이제 그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봉사의 직무, 왕직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봉사의 직무. 그 직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제 없으면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일부 맞는 말이라면 그게 또 현실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직자들의 어떤 봉사직이 어떤 지도하고 이끌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또 한편으로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좀 더 평신도들에게 그 자율적인 부분들을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들을 좀 잘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간에 어떤 선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세지 않는. 왜냐하면 그 알리파 이단이라는 그 당시에 이단들도 열성적인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예, 뒤에서 어떤 지도를 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그 균형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이제 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 아까 말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이 양성 교육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 때문에 더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개념들을 잡고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이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우리 사부 성도님 있고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